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가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합니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지금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영적인 안목에서 역사를 살펴보면은 영적 부흥기가 있는가 하면은 영적 쇠퇴기도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영적 부흥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선지자 학교에 자원하여서 입학을 했습니다. 선지자 학교에 많은 사람이 몰려들다 보니까 교실과 기숙사는 한계가 있고 제자들은 많아지니까 오늘 말씀처럼 증축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베려고 산에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한 사람이 나무를 베다가 도끼를 물속에 빠뜨렸어요. 요즘에 전기톱 가지고 웽 하면은 뭐 순식간에 나무도 쓰러지고 금방 일이 수월한데 그 당시에는 도끼로 나무를 찍는 시대이죠. 무기가 있어야 전쟁을 하듯이 도끼가 있어야 나무를 벨 수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교훈을 얻고 또 말씀 속에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도끼는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을 말해요. 선지자 제자가 도끼를 잃어버린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 당시 나무를 벨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도끼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도끼를 잃어버려서 나무를 못 벤 것처럼 하나님 주신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주신 사명,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뭘까요? 첫째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받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무를 찍는데 도끼가 없다고 맨손으로 막 후려치면 되겠습니까? 손만 아프고 손에 피만 나지 나무는 끄떡 안 할 겁니다. 팔로 나무를 뒤흔든다고 해서 나무가 무너진 거 아니에요. 비록 연약한 손, 연약한 팔이지만은 그 손에 도끼가 들려질 때에 그 도끼로 나무를 찍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힘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성령의 능력 힘입으면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능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만 안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데 나는 못합니다 하고 포기하는 거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에 대한 올고냉이에요. 주께서 하라고 명하셨는데 나는 못합니다 거절하는 것도 주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같이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에서 밖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성령의 능력 힘입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일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또 두 번째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따라하면 기도의 능력.
기도한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손과 발에도 힘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자리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에서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 기도의 능력 힘입어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아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기도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능력이란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말씀의 능력이에요. 따라합니다. 말씀의 능력.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는 자는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고 어떤 사단의 계율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단의 공격을 이겼어요. 우리는 약하지만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 힘입어서 말씀을 선포하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항상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야 됩니다. 국가에 있는 법도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 있을 때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요. 어떤 도덕 윤리도, 개인의 도덕 윤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지배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은 어떤 환상에 빠진다거나 감정에 치추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단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워요. 말씀의 기초에 든든히 뿌리를 박을 때에 이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아무리 세상 사상이 물밀듯 들어와도 흔들리잖아요. 말씀 중심으로 꼿꼿이 서 있는 거예요. 요즘 성경도 잘 읽지 않고 그냥 신비로운 것만 추구하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이 참 많아요. 그 말씀이 없는 거예요. 신비만 추구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에덴 동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만났죠. 사람과 얼굴을 대하기도 하고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고 사람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은 죽어요. 너무 죄에 빠진 인간이 거룩하시 하나님 앞에 나타나면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뇌성 가운데 음성으로 나타나시고 때로는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고 때로는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음성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고 혹은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기록한 성경 66권의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말씀이 있다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항상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항상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교회는 항상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또 찬양의 능력, 찬송의 능력이 따라합니다. 찬송의 능력. 여러분들이 날마다 찬송할 때마다
찬송 속에 하나님의 영감을 허락하시고 성령 역사를 이 찬송 속에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찬송할 때 악령이 떠나갔다고 했잖아요. 어려울 때는 어려울 때에 부르는 찬송을 하시고 기쁠 때는 기쁠 때 부르는 찬송을 하시고 또 사단의 위협,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는 그때 부르는 찬송을 하시고 그런 찬송을 해야 돼요. 어려울 때는 어떤 찬송하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543장 하면 좋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마귀와 접전하고 영적 싸움에서는 무슨 찬송하면 좋겠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요. 348장 찬송할 때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시험 들었을 때 어떤 찬송하면 좋겠어요?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463장 불러보세요. 성령님의 역사로 모든 시험을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찬송의 능력이에요. 그게 늘 우리의 입술에서 기도, 하나님의 말씀, 찬송 이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이러한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잃어버리면은 마치 도끼를 잃어버린 엘리사 제자와 같아요. 도끼 없이 어떻게 나무를 베일 수 있겠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적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잃었던 능력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 주신 능력 중에서 잃어버린 것이 없는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는데 또 능력을 주셨는데 잃어버린 것 없는가? 은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면서 잃었던 능력을 되찾아 다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엘리사 생도가 도끼를 왜 잃어버렸을까? 왜 잃어버렸을까? 오늘 말씀 보니까 물가에서 나무를 뱄어요. 위험한 물가에 갔기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이 세상에는 안전한 길도 있고 위험한 길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탈선되는 위험한 길로 가서는 안 돼요. 가야 될 곳이 있고 가서는 안 될 곳이 있어요. 품어야 될 생각을 품고 품어서는 안 될 생각을 품어서는 안 돼요. 좋은 습관은 취하고 나쁜 습관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절대 위험한 물가를 헤매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의 길을 가야 돼요. 사명의 길을 가야 돼요. 늘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동행하는 길, 주님 가신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죠.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 예수님을 앞세우는 그 길,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또 보면은 게을렀기 때문에 도끼를 잃어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도끼를 좀 사전에 도끼 자루가 잘 박혀 있는가? 괜찮은가? 도끼 날은 잘 날카롭게 잘 갈아져 있는가? 사전에 잘 체크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준비를 하지 않고 게을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 일도 게으른 사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콜 멤버라는 사람은 테마는 살아있는 사람의 무덤이다 그랬어요. 게으름은 살아있지만은 죽은 거나 같다. 그 무덤이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부지런해야 돼요. 근면해야 돼요. 더 열심히 있어야 예수 믿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힘으로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잘 보니까 이 도끼는 자기 소유예요? 빌려온 것이에요? 빌려온 것이죠. 그리고 잃어버린 다음에 그래요. 이 도끼는 빌려온 것인데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말하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요즘 뭐 진주 목걸이를 빌려와가지고 뭐 어쨌다 뭐 빌렸으면 잘 해야죠.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빌려온 거 남의 것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자기 의무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 받은 것은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주님께 받은 이 구원, 늘 감사함으로 구원을 잘 간직하고 구원의 깊은 감격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청직이에요. 시간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건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언젠가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거예요. 지금은 뭐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이렇게 있지만은 언젠가는 돈은 있어도 죽을 때가 있고 또 살 수도 있는데 돈이 없어질 수도 있고 건강도 그렇고 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나는 청직이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귀한 줄 알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제일 귀할 때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순간이 제일 귀해요. 우리가 제일 천할 때는 마귀에게 이용당할 때가 제일 천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어요.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몸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몸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약속받은 자입니다. 천국을 약속받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와 행보를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란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뭐 내 것도 잘해야 되겠지만은 주님의 것이면 더 우리가 잘 쓰임받게 돼야 돼요. 또 이른 도끼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았을까? 오늘 말씀 보니까 엘리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찾았어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3절.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엘리사 제자들이 우리 산에 나무를 베서 우리 학교를 기숙사를 증축해야 되겠습니다. 엘리사님 같이 갑시다 하니까 엘리사가 함께 그러자 같이 간 거예요. 한마디로 엘리사는 주의 종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선지자예요.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주와 함께 가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교회 밖에만 나가면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위험한 거예요. 위험해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비록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둔하고 실패해도 옆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풍랑 만난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거친 풍랑 때문에 생명 위기 속에서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을 깨우니까 주님 계시니까 그 풍랑에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으켜 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 보니까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기 때문에 이른 도끼를 찾을 수 있어요. 5절 같이 옵니다. 5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소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도끼가 물에 빠졌을 때 그 사실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외쳤다는 거 외쳤어요. 외쳤다는 뭐예요? 뉘우쳤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이걸 쉬쉬 하면은 안 돼. 문제 해결 안 돼요. 한 가지 사실을 가리기 위해서 거짓말하게 되는데 그 거짓말하게 되면은 그 하나의 거짓말을 가리기 위해서 7마디의 거짓말이 더 필요하대요. 한 거짓말을 정당화하려고 7마디 거짓말을 더 해요. 그러면 7마디 거짓말을 또 정당화하려면 몇 개가 필요하겠어요? 그거 덮으려면 몇 개가 필요하겠어요? 거짓말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잠깐은 속일지 모르지만은 시간이 가면 다 드러나요. 한 명을 속일지 모르지만은 만일을 다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마음을 들으시고 도우심이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했다 하면 그래서 그랬구나. 다음부터는 잘해야 되겠지 하고 얘기해 주실 것인데 우리는 자기 잘못을 숨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은총을 입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보시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만큼 더 전진할 수 있어요. 부족을 깨달을 만큼 전진할 수 있어요. 어리석이 무엇인가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어요. 또 보면은 하나님의 이적으로 찾게 되어서 결국은 6절 같이 옵니다. 6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 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엘리사가 나무 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가 떠올랐어요. 이해가 돼요?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안 믿어져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믿어진 것만 믿습니까 지금? 믿어진 것만 믿으면 그건 과학이지 어떻게 신앙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무에서 유를 만들고 죽은 자도 살리는데 죽은 자도 살리는데 그건 못하겠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온갖 이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적을, 나는 이적 믿지 못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적을 도저히 믿을 수 없어. 그럼 그 사람 물어보십시오. 그럼 이적 아닌 것이 뭔가 좀 말해 주세요. 이적 아닌 것이 뭐 있어요? 우리가 먹을 때 하얀 쌀밥을 먹는데요. 어떻게 머리는 새카매요. 피는 빨개요. 이해가 안 돼요. 그거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똑같은 땅에서 이 꽃이 자라는데 어떤 곳은 빨갛고 어떤 곳은 노랗고 어떤 곳은 파랗고 색깔 다양해요. 누가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왜 그런지? 물론 과학적으로 뭘 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섭리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데 어떻게 물이 다 엎질러지지 않고 그냥 바다가 평평하게 있고 다 이거 있어 둥근다는데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이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식이 우리가 볼 땐 이적이죠. 우리 이해 못하니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이적이구나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 또 신앙생활 혹은 일상 삶 속에 사용하는 도끼와 같은 열정, 기도, 성령의 능력, 사랑, 말씀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똑같은 일, 똑같은 직분, 똑같은 사역을 하고 있어도 실제로는 능력의 도끼날에 빠진 채 손만 휘두르고 팔만 아파요. 그럴 수 있어요. 뭐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없어요.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엘리사 시대 제자가 외친 것처럼 우리 말해야 돼요. 주님, 제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찾게 해주세요. 다시 찾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의 영성 어디 있습니까? 잃어버린 첫사랑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우리가 맡은 사역의 도끼날은 어디서 날카롭게 해야 됩니까? 주님 묻고 계셔요. 어디에 빠졌느냐? 6절 말씀처럼 어디에 빠졌느냐? 우리 주님은 잃은 것, 빠진 것도 떠오르게 할 수 있는, 찾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잃었던 도끼를 다시 찾으십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중에 혹 도끼를 잃은 성도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위험한 물가로 갔거나 게으르고 무관심해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찬송력을 잃어버리고 계십니까? 문제 해결자 되신 주님께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적을 믿음으로 능력을 다시 되찾아서 능력 있게 주신 사명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명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언젠가부터서 엘리사 제자가 도끼를 잃어버린 것처럼 그 능력, 사명, 직분 잃어버리고 능력 없이 주의 일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주님, 잃었던 도끼를 다시 찾게 해 주시옵소서. 어디서 잃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 앞에 문제 해결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회복해서 다시 한번 능력 있게 힘있게 주의 주신 사명, 주께서 기뻐하신 일들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